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선하신 주권자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시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nik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다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난 월요일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기고 또 전화 사용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아직도 집에서 더위와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기회사, 전화회사, 또 인터넷 회사 다 도우셔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 전기도 다시 쓰시고 또 전화라든지 인터넷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A는 택하시고 B는 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곧바로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신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의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김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그 보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3,000명만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오직 3,000명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탓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바로를 실례로 듭니다. 모세는 유대인, 바로는 이방인. 그런데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었고 또 사실상 두 사람은 다 살인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원함을 받지만 바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지배자였고 모세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그 불쌍히 여기심을 체험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서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죄는 벌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어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또 사랑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은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식으로 자비를 베푸시느냐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그 18절에 나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15번 정도 나옵니다. 때로는 바로 스스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해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19절, 32절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10장 1절, 20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을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음을 녹이는 똑같은 햇볕이 태양볕이 그 진흙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 때로 산들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아주 강풍은 거센 바람은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불의하신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멋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자비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주권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또 다른 문제를 자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계속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느냐? 또 아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 불의한 목적을 행하신다, 계획하신다든지 또는 불의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지만 바로에게는 정죄함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것이 공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다른 나라들은 배척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 악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악유를 하다니 우리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면 또 그것도 어리석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바로 같은 사람이 되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도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부모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유전 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때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실은요,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을 해서
그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대답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권능과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힐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은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돌려서 이방인을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불림을 받을 새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선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항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